안녕하세요. 빈 항아리 지조입니다. 저는 1년 동안 같이 책을 읽으면서 영성을 키워가고 있는 북DT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DTS가 제 주변에는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제는 좀 알려져 가지고요. 이번에 코나에 와이엄에 갔더니 또 많은 분들이 내년 북DTS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지금 현재로는 12분만 새로 영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교회나 각기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가 읽고 있는 책들을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없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서 저희가 책 읽는 거를 유튜브에는 리뷰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면서 또 여전히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책을 자꾸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신앙서적을 함께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다 책을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북 DTS 들어오시는 분들도요,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에 책을 읽는 그 유익을 잘 몰랐다가 북 DTS를 하면서 책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책 리뷰를 시간이 되는 한에서 좀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올해도 10권의 책을 읽었어요. 1월하고 12월은 시작하고 정리하는 달이어가지고 책을 읽지는 않고요. 다른 것들을 좀 했고요. 10권의 책을 같이 읽었는데 그 중에 아직 투표는 안 해봤는데 이제 하거든요 12월에. 근데 지금 이제 12월로 들어가는 길목이라 아직 투표는 안 해봤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게 1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 그 같이 참석하셨던 북 DTS의 참여자분들의 반응에 의하면 이게 단연 1위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문비 나무의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마틴 슐레스케가 지은 책인데요. 부제는 아름다운 울림을 위한 마음의 조율입니다. 부제가 굉장히 책을 읽고 나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왜? 부제를 아름다운 울림을 위한 마음의 조율 이렇게 하셨는지요. 책 표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책 표지도 많은데 이게 가문비 나무를 이렇게 은색으로 그려 놓으신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적인 그 영성을 어떻게 이렇게 깊게 많은 것을 깨달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깊습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요. 마틴 슐레스케는 독일 분이세요. 그런데 전 세계의 바이올린 대가들이 이분의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어서 줄을 서는 만큼 굉장히 훌륭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분이세요. 1년에 7개에서 8개 정도를 만든다고 하세요. 그런데 나무를 찾는 과정,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제 깎는 과정, 또 실제로 악기, 그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 악기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기록해 두신 에세이 같은 그런 책인데요. 서사시 같아요. 어쩌면은 현대판 시편, 다윗 버금가지 않는 그런 깨달음을 많이 얻으신 분입니다. 내용이 우리 모두가 사랑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선택해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나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르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쓰신 서문도 굉장히 좋아요. 서문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저희 북 DTS 멤버님들께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기억해 두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필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모임 있을 때 우리 팀 멤버님들께도 도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필사를 함께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쓰신 머릿말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어요. 머릿말부터 좋거든요.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면 하루하루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돌아볼 때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낸 세월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충만한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의미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음으로 현재에 충실한 삶은 카이로스가 무엇인지 아는 삶입니다. 카이로스는 생명으로 채워진 현재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깨어 있다 보면 일상이 기도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과 일은 하나가 됩니다. 나에게 믿음은 차츰차츰 만들어지는 작품과 같습니다. 그것은 예술 작품과 비슷합니다. 칠 작업에 쓰이는 재료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재료 중에서 나의 바이올린에 쓸 칠감을 엄선해 내듯이 나는 비유의 책 울림, 삶의 의미에 관하여에서 각별한 문장을 엄선해 냈습니다. 바로 그 문장들을 모아 이 책 가문비 나무의 노래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나무를 통해서 깨달음이 나오고요. 정신의 광합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나무의 잎은 하나하나가 모두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생명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광합성이지요. 대기 중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던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눈에 보이는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태양 에너지는 삶 속에 스며들고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우리 안에서도 정신의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변화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뜻을 존중합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묻고 우리 내면의 대답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여는 사람은 나뭇잎을 펼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나무처럼 생명을 펼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막 벌떡벌떡 마음의 문을 아무데나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나와 함께 거해 주세요 라고 문을 열어 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나무를 존중하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나무가 장기간 강한 바람에 시달리거나 기슭에서 자랐거나 눈더미 등에 눌려 한쪽에 무거운 하중을 받으면 나무 줄기 속에 이상재가 형성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특이한 생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좋은 영향만 받고 살지는 않지요. 많은 일이 어긋났고 오랫동안 부담에 눌려 있었거나 폭풍우 같은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특이한 결을 갖게 되었고 영혼이 편협해지고 상처났습니다. 나무처럼 우리도 고유의 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린 제작자는 각 나무에 형성된 결을 존중하며 그 나무를 작품으로 만들고자 애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특성과 세월을 살핍니다.
우리가 지닌 결의 방향과 지난날의 어려운 역사를 헤아려 좋은 울림을 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냅니다. 법칙과 형판과 치수표만으로는 좋은 울림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지혜와 사랑이 함께 해야 합니다. 나무는 악기의 울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나뭇결을 존중하면 바로 그 나뭇결이 비로소 개성 있는 울림을 만들어 줍니다. 제작 과정에서 한결같이 나뭇결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나는 좋은 제작자가 될 것입니다. 실수투성이의 특이한 생장, 이상한 결에도 불구하고 신은 우리가 좋은 울림을 내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삐뚤어지고 또 폭풍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또 트라우마 가운데서 깨어지고 이상한 생장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고 이상한 그런 모습을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법인데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 제작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악기처럼 소중하게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내실 수 있는 최고의 연주자가 낼 수 있는 소리를 우리를 통해서 내어주신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표현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들입니다. 한 군데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창조적인 불안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의심은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의심은 뚜렷한 답변이나 확신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에게 의심은 믿음의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의심은 전에는 견고함이었으나 이제는 완고함이 되어버린 것을 흔듭니다. 전에는 확신이었으나 지금은 소유가 되어버린 것을 흔듭니다. 전에는 명확함이었으나 지금은 고집이 되어버린 것을 흔듭니다. 전에는 진리였으나 지금은 교리가 되어버린 것을 흔듭니다. 전에는 은혜였으나 지금은 경험이 되어버린 것을 흔들며 전에는 기도였으나 지금은 뜻없는 주절거림이 되어버린 것을 흔듭니다. 전에는 재능이었으나 지금은 권력이 되어버린 것을 흔들고 전에는 복이었으나 지금은 자랑이 되어버린 것을 흔듭니다. 전에는 열정이었으나 지금은 광신이 되어버린 것을 흔들고 전에는 헌신이었으나 지금은 희생이 되어버린 것을 흔듭니다. 한마디로 의심은 전에는 사랑이 있었으나 이제는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것들을 흔듭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은 것들만 남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흔들림의 눈물을 통과한 것들입니다. 흔들림의 눈물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젊게 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좀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또 특별히 예수님을 알고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온 사람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뭔가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내 마음이 전처럼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찾아오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하나님의 흔드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들면 안 되고 늘 깨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번씩 삶의 어떠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시고 시그널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흔들리는 것을 그 이유를 알면 흔들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요즘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제가 몇 구절 읽어드렸는데 너무 좋지 않으세요?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을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북DT에서도 사랑한 이 책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이 계절에 이 계절에 날씨가 좀 더 추워지고 외부에서 액티비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많으실 때 이 책을 꼭 읽으시고 가슴에 소중하게 간직하시면서 좀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처럼 또 이 책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필사를 같이 하는 기쁨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
마틴 슐레스케였습니다.